안녕하셨어요? 안 반가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끝까지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될 때까지 안 시키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오늘 그 반가운 얼굴이 왔는데요. 오늘 제대 언제입니까? 제대 언제였죠? 5월 4일이었어요. 5월 4일에 최근에서 이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돌아간 우리 상현님 맞죠? 네, 잠깐 일어나서 우리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예비역으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할 것 같은데 오늘 현역과 예비역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창세기 15장 말씀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의 내용이 나오고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창세기 14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이후 16장 이후의 내용하고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 14장에는 뭐가 있었냐면 지난번에 그 고대 중동 전쟁, 고대 가나안 전쟁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그 기억하는 건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서 집안에서 키우는 가신들이라고 하죠. 집안 군대 318명으로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점령했던 그 가나안의 그 메인 그룹 부족 국가들을 박살을 내고 자기 조카 롯이라든가 재산들을 다 살려가지고 오죠.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집안은 군인 집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긴 이겼지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쟁은 그냥 속전속결이죠. 그냥 어느 나라 핵 한번 터뜨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이거 전쟁 얘기 나오니까 현대전과 고대전은 달라요. 현대전은 속전속결로 그냥 어느 하나가 완전히 박살나든지 전쟁한 두 나라가 박살나든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건 국지전이거든요. 그냥 그 내전 수준이에요. 원래 옛날 소비에트 연방에서 지금 독립국가로 쪼개졌다가 그런데 이 전쟁의 그 얘기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일 겁니다. 옛날에 그 히로시마나 그 나가사키 떨어졌던 원폭은 그냥 실험 정도였대, 실험. 근데 지금의 원자폭탄은 실험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한순간에 탁 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재기가 뭐 대부가 사라지는 거야.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정도래요. 근데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핵 원자력 발전소는 뭐 세계 최고 탑 수준인데 왜 핵을 우리가 못 보유하느냐? 그래서 가장 고개를 많이 끄덕이는 너무 고마워. 우리 종찬아, 우리나라가 왜 핵 보유국이 안 될까요? 그치? 그 얘기. 그때 그 얘기. 5년 전부터 했던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북한도 핵보유국에 들어가요. 그죠? 저기 중동 지역도 핵보유국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북한하고 중동보다 우리가 실력이 모자랄까요? 아니에요. 근데 핵이 있는데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국에서 핵실험을 못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혐오시설이라는 식으로 뭐 장례식장 아니면은 무슨 화장장 같은 거 그리고 혐오시설도 아닌데 장애인 학교 이런 거 들어오는 거 동네 주민들 좋아해요? 집값 떨어진다고 다 싫어합니다. 당장 우리 교회 앞에 여기 화장터 생긴다고 해봐요. 우리 교회가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그 시체 냄새 난다고 안 올걸요 아마도? 그죠? 지역 주민 더하다고요. 근데 핵실험을 한다고요? 우리나라 땅 안에서? 큰일 납니다. 핵보유국이 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험을 할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능력이 있어도 핵을 못 보유할 뿐입니다. 물론 땅도 작지만 뭐 그런 개념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이겼어도 두려워요. 왜? 그 다음에는 내가 죽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깔려 있었어요. 전쟁 끝나고 나서 승리감에 도취된 게 아니라 모든 중동 전쟁은 두려움이라는 걸 깔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야기.
전쟁 끝나고 이야기가 오늘 15장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부터 나오냐면 이게 그 갈대아우르 페르시아 지금은 이라크죠. 이라크 페르시아만에서 4,000km 정도 쭉 거쳐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에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쌓였던 그 상황 속에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온 지 약 한 10년쯤 그걸 추정이 됩니다. 근데 75세 때 나왔어요. 10년이니까 지금 85세가 되겠죠. 근데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몸에서 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75세까지 불임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100년은 더 살 수 있지만 그 건강이나 환경이나 뭐 먹거리나 뭐 이런 것들이 깨끗해서 오래 살 수는 있어도 실제로 75세가 되면은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부인 사레와 또 아브라함도 이미 노인이 돼가지고 자녀를 못 가져요. 불임도 어느 정도 나이까지 가지 그 이상이면 여성도 폐경이 되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그 사라의 나이가 65세, 10살 차이가 나던 이때는 85세고 사라 할머니 75세야. 애기 못 낳아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이 두려움 속에서 얘기를 하나 딱 꺼내는 게 2절, 3절 나오는데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가 집에서 함께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종이 있습니다. 나의 비서가 있는데 이 비서를 통해서 하나님 좀 그 다음 나의 후손을 이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두려움 속에서 자기의 답을 찾아요. 나의 답을 하나님께 딱 들이댑니다. 근데 이 나의 답은 하나님이 원하는 답과 달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봐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답은 원래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은 그래 그러면 네가 그 종을 통해서 그 비서를 통해서 아이 낳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 이걸 포기하시는 분일까요? 내가 원하면?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 별명이 뭐냐? 고집쟁이. 하나님의 고집은 무겁고요. 끝까지 고집 피우면요 안 됩니다. 그 제가 가까운 잘하는 교회 있는데요. 거기 교회 앞마당에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개인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인집을 교회에서 이제 주차장으로 쓰고 하려고 이제 비싼 돈 주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집주인이 값을 막 올렸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동네 시세하고 전혀 안 맞는 몇 배를 올려서 사서 고집을 피워가지고 결국 못 샀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그 집 앞에 옆에 막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주일날 교회 되고 고집스러우니까 못 꺾어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이 고집은요, 우리는 고집 피워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느 정도냐? 기한이 영원이에요. 영원. 고집 피우는 사람한테 사람 못 이겨요. 그죠? 그래서 고문관이라는 게 원래 고집스러운 사람을 안 받고, 고문관은 원래 군대에서 안 받고 절대 내 스타일을. 그러면 적응 못하고 뭐 부대 부적응 사병이 되는지 뭐 어쨌든 하나님의 이 고집스러움은 안 바꾸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답은 비서를 통해서야? 아니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자식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결국은 이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고집을 보여주시면서 나의 답을 들이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답을 다시 확인시키세요. 언제적 답? 10년 전. 10년 전에 있던 네 몸을 통해서 날 자식만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내리겠다. 그 답을 확인시켜서 내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으로 시작합니다. 야, 이게 아주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딱 들이대요. 10년 전에 있던 하나님의 답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데, 자, 여기부터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인은 나의 답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85세, 75세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나는 포기하고 내 주변에 괜찮은 종이 있으니까 저 종을 통해서 내 유업을 잇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나의 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을 확인하면 실제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은 내가 나만의 답을 갖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답을 확인하는데, 자, 내가 생각했던 답이 있어요. 오늘 그 앞에서 열심히 그 PPT를 보여주시고 있는 우리 여러분 자매님, 하나님의 답이 있고요. 내가 만든 내 답이 있어요. 고민하는 게 있어. 그러면 되게 하나님이 원래대로 해 하는 거하고, 아니 근데 저는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냥 제가 하기 쉬운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답이 있어. 이걸 쉽게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안 돼. 무슨 일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유진아,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있지? 원래대로 내가 다 뒤에 책임져 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할 것 같아요. 내 답대로 아니면 아빠 답대로? 아빠 답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해준다고 하니까 뭔가 아빠를 믿는 구석이 있네. 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원래 10년 전 답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답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지금 여진한테 제가 질문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답을 원래 10년 전 답을 하니까 이거를 믿었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예전에 10년 전에 내가 약속했지. 네 몸에서 나야 될 자식이야. 그 자식이 너를 이을 거야. 주변에 괜히 네 답 찾지 마. 확인시켰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이, 아니 85세 75세 무슨 애기를 낳아요.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원래 답을 10년 전 답을 꺼내시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긴 해요. 이거를 믿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 자, 몇 절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한번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성경을 한번 펴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신대원 시험 문제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게 이신칭의 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로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하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시고 라고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을 다시 믿었어요. 10년 전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래요. 이게 뭐 의라는 말이 뭘까? 뭐 단어는 엄청 어려운데, 근데 이 의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아빠랑 좋은 관계야, 여진아. 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아빠랑 좋은 관계, 의롭게 되는 거야. 의롭게 된다는 게 뭐 정의롭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은 거야.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라는 표현은 뭐 말이 지금 되게 어려운데, 내가 누구랑 관계가 좋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다, 10년 전에 약속했던 거 잠깐 잊어버리고 내 답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옛날 답을 확인시켜 주시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셨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바라봐요. 별을. 그래갖고 사람이요, 두려움에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로 가야 돼요. 어떤 공간에 갇혀 있지 말고요, 바닷가로 가도 괜찮고요, 별 보러 가도 괜찮고요, 또 숲속에 가도 괜찮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 가가지고 내 두려움에서 잠깐 벗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끙끙 앓고 내 답을 찾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늘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중에 별을 보여주세요. 뭇별을 보라. 저 많은 별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어렴풋이 아무것도 없이 이라크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4,000km를 왔던 그때 그 옛 기억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전쟁 때문에 느꼈던 두려움을 완벽하게 넘어서는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뭘 믿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게 의롭다는 거예요. 아빠랑 관계가 좋으니까 아빠의 말을 믿는 거야. 뭘 믿어? 아빠가 한 약속의 말을 믿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그 고집스러운 사람일수록 이거를 자기를 안 꺾어요. 그러니까 내 답이 최고라고 생각해. 대책 없는 답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렇게 돼가지고 본인의 집안이 다 망가질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대책이 없는데 내 답을 들이대면서 궁여지책으로 미봉책으로 하지만 이 답보다는 하나님의 원래 답이 완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는 첫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얘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연이어져 가지고 뭘 하냐면 이것저것 이제 네가 나를 믿었지, 나랑 좋은 관계가 됐지, 그리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헌금이 있어요. 드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몇 절인가? 자, 9절 보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소,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런 거를 나한테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드림의 예배입니다. 두려움 이기려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이 두려움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2016년 그 축구 지난주에 했어요, 청년들? 축구. 네. 그 코파 아메리카라고 알아요? 코파 아메리카. 네. 코파 아메리카가 어디서 하는 대회예요? 남미. 그렇죠. 남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축구 잘하는 나라가 너무 많죠. 그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루과이도 잘하고 칠레도 잘하고 뭐 못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해 축구를. 근데 어쨌든 2016년 코파 아메리카에서 결승전까지 올라갔던 나라가 칠레하고 어디였죠? 아르헨티나. 그때 메시 똥볼 알아요? 메시의 똥볼. 끝까지 결승전 연장 갔는데 승부차기까지 간 거예요. 자, 우리 혹시 축구 룰을 잘 모르시는 여성 자매님들을 위해서 승부차기 몇 명이 차요? 승부차기를 양쪽 선수들이 몇 명씩 차죠? 회장님? 몇 명 차죠? 몇 명? 몇 명 차? 여기 있잖아. 손 여기 있잖아. 그렇죠. 5명 차. 자, 5명의 선수 중에서 가장 골을 잘 차는 최고 스타가 몇 번에 차요? 1번입니다. 무조건 1번이 제일 잘 차는. 왜냐하면 시작을 스타트를 잘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잘 차는 선수가 1번부터 5번 뒤에 몇 번? 5번이요. 5번. 두 번째 잘 차는 선수가 5번이고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1번이에요. 그럼 당연히 아르헨티나는 누가 1번이었겠어요? 메시죠. 리오넬 메시. 지금 저기 파리 생제르맹으로 옮겨갔죠. 바르셀로나에서. 메시가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갖고 그 아르헨티나 그 국민 영웅 아닙니까? 그래서 볼을 딱 쳤어요. 어떻게 됐죠? 이 볼이 첫 번째 골, 그걸 넣어야 되는데 하늘로 빵 떠버렸어요. 동네 아저씨들 축구하다가 신발장 날아가는 수준으로 뻥 떠버렸어요.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그래가지고 4대2로 아르헨티나가 칠레한테 졌어요. 지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국민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뜨거워가지고 한번 지면 난리 나잖아요. 특히 한일전 지면 뭐 거의 뭐 매국노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메시가 국민 역적이 돼버렸어요. 저놈은 바르셀로나 가가지고는 연락 뛰는데 자국에 와서 국대를 할 때는 대충 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거 일부러 그 자기 팀에 돌아가가지고 체력 아끼려고 저랬다부터 해서 막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온갖 야유, 비난, 조롱, 그 식구들까지 완전히 그냥 막 그냥 인터넷에 도배가 돼가지고 메시에 대한 총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가 열받아가지고 나 국대 안 해 했어요.
국대를 안 한다고 하니까 또 국민들이 또 2018년에 또 월드컵이잖아. 2년이네. 이거 안 되는 거야. 메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 우리가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내가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너도 접어라. 뭐 욕 안 하겠냐. 뭐 해서 다시 들어드리게 했는데 이 메시가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러지 말고 메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는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축구 안 하겠습니다. 하고 어떤 데 전화도 안 받아. 시장 전화는 안 받아. 대통령 전화 어쩔 수 없이 받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절대로 국가대표로 안 돌아갔어요. 근데 결국은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도 아마 메시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돌아왔냐면 다른 사람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떤 국민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편지 때문에 돌아왔어요. 그 제가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 메시가 얼마만큼 국가적인 영웅으로 국민들,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내용이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당대 최고 축구 스타 플레이어를 보는 것 우리 모두 역사적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당신이 존경받는 것만큼 나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최고 영웅이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수로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을 지치게 한 것도 있었고 은퇴를 한다는 그런 굴욕적인 것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승리와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공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도록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도 더 큰 사람이 된다는 메시지를 늘 가르쳐 왔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는 것도 나는 당신의 모습 속에서 알고 있었고 한 번의 프리킥을 넣기 위해 당신은 수천 번 연습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당신의 플레이가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을 알아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할 때는 당신이 아닌 아르헨티나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 유니폼을 절대 벗지 말아 주십시오. 팬들이 승리나 우승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십시오.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경기장에서 지면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 주십시오. 이 편지를 받고 메시가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다시 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라는 사람이 얼마나 국가적인 영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가지고 그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도 분명히 극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람이라는 단어에서 나중에 16장, 17장 넘어가면 이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람에서 이름을 뭘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끝에만 살짝 다른 거지만 뜻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냥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 온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제 삶의 스킬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뭐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의 말씀을 다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다면 몇 시 정도겠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또 하나는 드림입니다. 드림. 이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7년 여러분이 태어나지는 않았대죠. 저도 모르는 시절입니다. 평양. 그 중국에 왔던 선교사 중에서요, 스테판 고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중국 선교는 원래 잘 되기도 했는데 거기는 공산당이 있기 때문에 그 포교 활동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그 제재가 심합니다. 이 고포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1907년에
그 지친 중국 선교를 잠깐 이렇게 좀 쉬는 의미에서 조선강으로 왔습니다. 그게 저기 지금 북한에 있는 평양입니다. 이 평양에 와가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 당시 이름은 평양 장로교회였어요. 이 평양 장로교회 장대현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선교사님이니까 예배를 어떻게 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 세 가지를 봤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 장대현 교회가 있는 이 동네 주민이 약 3,000명인 것을 알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대현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4,000명입니다. 마을 주민 3,000명인데 4,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 동네만이 아니라 주변 동네에 1,000명이 더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또 놀란 것은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4시 30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에 참석해 보려고 그 스테판 모포드 선교사가 4시 반쯤 왔는데 늦게 온 줄 알았대요. 너무 살아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 때 1,000명 정도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무슨 일인가? 이거 뭐 새벽에 무슨 운동을 하나, 무슨 뭐 행사를 하나 싶어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4시 반이 맞대요. 4시 반이 맞는데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예배를 참석한 것은 그들은 새벽 2시부터 와 있었어요. 왜 2시에 뭐 하러 왔냐? 새벽 기도회를 가기 위해서 저녁에 잠을 자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버리면 못 일어나니까.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놀랬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장대현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몇 달 있었으니까 단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할 수가 없대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서 헌금 설교하면 안 나올 것 같아서, 안 그러면 일본에서 압제를 해서. 왜 그랬을까요?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금반지를 빼고 돌아가서 집에 있는 소를 팔고, 헌금이라는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오면 그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릴 만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되고 그런 건 뭐냐면은 나를 희생할 생각을 안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좀 잠 좀 덜 자면 어때? 내가 내 거 좀 내면 되지? 이런 생각하니까 자꾸 고민되고 자꾸 두려운 거예요. 드릴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런 고민 안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속 확실하게 믿으면요, 절대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걱정이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지. 내 거 드리면 되지 뭐. 내가 정 안 되면 잠을 안 자면 되지. 안 그러면 내가 뭐 덜 먹고 뭐 안 사고 안 입고 몇 달 지내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드림의 헌신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진다. 그래서 결국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 너 나랑 관계가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름도 아브라함, 한 집안의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온 민족의, 온 세상의 아버지로 바꾸시는 역사. 저는 여러분들이 리오넬 메시보다도 또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엄청난 드림의 역사를 기록했던 한국교회 성도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에서 훨씬 더 잘 극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려울수록 약속의 말씀 믿으세요. 두려울수록 여러분을 희생하는 쪽으로 가시면,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은 겁이 안 납니다. 이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건강하고 내가 계획이 있어도 걱정이 되면은 전진이 안 돼요. 그러나 자신이 없어도 이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내 것을 헌신함으로 극복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신칭이라는 이 내용은
하박국서 2장 4절. 똑같아요, 내용이.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속한 장로교도 이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아까 우리 자매님 고백한 것처럼 그 아버지의 말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고민했고 생각했던 그 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아버지 말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을 믿으면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두려움이 그래도 가시지 않으면 내 거를 왕창 이상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